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 보고 베드로후서의 말씀 이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3월 3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요. 해운대 더베이 101에서 거기 세미나실이 지하에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 이사장 이민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여집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복한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며 1년에 13번의 제사를 지낼 만큼 집안은 예를 중시하는 유교가 강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 ADHD 증상 진단을 받았던 아들의 사춘기 방황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공부 대신 수영, 골프 등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또 여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을 정도로 준수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니까 다 자기 아들 자랑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 입학해 선배와 친구들이랑 클럽에 갔다가 취기가 오를 때쯤 선배가 이것을 먹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니 술에 타서 먹어봐 하는 권유를 받고 그렇게 입에 댄 것이 마약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약 중독은 대학에 입학하면 겪는 보통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니 떨어져 살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주일씩 연락이 두절되고 폰이 꺼져 있고 돈 씀씀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캐물었더니 마약을 했다는 겁니다. 가족 모두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부산진 경찰서 마약 특공대에 아들을 신고했고 결국 아들은 마약 중독자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는 마약에서 격리해 놓을 뿐 치료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궁리하며 그동안 제가 심취했던 불교를 의지하며 지성의 공을 들이고 미신과 우상을 찾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충격의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를 한동안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마약을 치료하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업하는 남편 덕분에 부족함 없이 생활했던 내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이던 아들을 면회하던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자란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들어보니 자기가 있는 방에 딱 하나 있는 게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선교하는 교정 선교회나 주변 교회들에서 넣어준 건데 할 게 없으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3년간 108배를 해오고 반야 심경 독경을 해오던 내게는 낯설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나도 한번 가볼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갔던 날 목사님이 마약 중독에 대한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시는 겁니다. 그날 설교 말씀과 처음 듣는 찬양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는 모습이 무서워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자신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교회 출석하여 새가족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들의 회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문제가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이미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다른 것과 달라서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숨고 감추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정확한 통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에서 격리해서 치료하는 병원이 전국에 20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전문 의료인이 상주에 치료하는 병원은 단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거치고 다른 집의 소중한 아들과 딸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마약 문제를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돕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후로 교도소에 한 번 더 다녀왔고 지금 제주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6개월 넘게 마약을 이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치유된 사람을 회복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잠정적으로 200만 명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년 넘게 마약을 끊고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몇 명 정도 혹시 될 것 같아요? 12명.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마약 끊기가 힘들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의 문제를 통해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내 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돕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민선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약이 우리 아이들 생활에 아주 가까이 침투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마약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일주일 전부터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면에는 이처럼 마약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달리 보면
사람들 중에 안정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약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그런 그 마음, 그런 생활, 그런 정신, 그런 힘겨운 말입니다. 마약뿐만이 아니잖아요. 자살 문제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도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며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와 일행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일행들은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야간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득 없이 아침에 왔을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만일 이런 날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더 빠지겠습니까? 이런 아침에 찾아오는 손님은 더욱 반갑지 않을 겁니다. 더더욱 이런 상황에 자기 배를 사용하고 싶다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실 때는 나의 모든 것이 항상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시간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찾아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에게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가정이 평안하고 돈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사람들과도 만족하며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은 아주 먼 존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혼자 적극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했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대단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마음에 많은 갈등과 후회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면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고 빛이 비추지 않고 흑암이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마음과 형편을 잘 보여주는 말 아닌가요?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합니다. 그런데 위로한다는 말에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정죄합니다. 욥은 그 말에 더욱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고 싶다고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욥이 했던 것처럼 내 가정에 일어난 일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고 오랫동안 물으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부족한지를 다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보게 합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 눌려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만큼 안 아프고 살아온 게 큰 은혜였어요. 아프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근데 감사를 내가 얼마나 했나? 한 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배를 다시 띄우라고 하시니 띄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과 반대되는 말씀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옆에 동료들도 이런 말로 부정적인 의견을 베드로에게 냈을지 모릅니다. 시몬, 이건 아니지. 우리가 밤에 깊은 곳에도 얕은 곳에도 그물을 내려 보았잖아. 잡힌 게 없었잖아. 방금 전에 그물을 씻었는데 또 그물을 내린다면 우리를 2번 고생시키는 거야. 이건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아침 시간이라고. 시몬, 제발 우리 경험을 믿세. 이건 승산 없는 일이라고. 이제 집에 들어가 아침 먹고 쉬어야 할 시간에 예수님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네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즉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본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위해 화를 내면서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은 후에 당장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가 70인 전도대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누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는 특별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점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지만은 얼마 안 되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점이 없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생각만 남은 것 같은 거 말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모세에게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강림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같은 산이었고 여느 때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날 그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엄마 한나에게 젖을 뗀 후에 성막의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지만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잠자리에 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또 너 이름을 불리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든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렸지만 엘리 제사장 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고 택하셔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편지 서두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줄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생활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남은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려져야 될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히 인사를 할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같은 입장을 말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하였고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 시절부터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의 사명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 아우카, 현재는 와아오리 오란이라고 하는데 와오라니족이라고 하는데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956년 그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의 거주지 근처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처음부터 착륙한 건 아니고 경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그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계속해서 선물을 하늘에서 내려줬습니다. 선물 공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한번 이제 착륙해보자 라고 해서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보내면서 또 사람들과 교신을 시도했고 마침내 부족민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족민들은 오해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칼과 창을 들고 이 사람들을 습격해 왔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권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저들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권총 한 방도 쏘지 않고 모두 다 그 습격에 당해서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숨을 다 잃은 겁니다. 아무 열매도 없이 그렇게 되었기에 사람들은 아까운 목숨만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 공부를 하고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아우카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청년 중에 한 명은 나중에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그 자리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을 감당한 미랄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확장되어졌고 세워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는 인간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 때 가장 보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거의 빈손으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전파시켰다. 그의 비밀은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명은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할 때와 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무, 그것이 그에게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가 도망가고 일찍이 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고 보면서 여자 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 하면서 다그쳤을 때 그가 주님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것을 보면 그에게 아직 사명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준비가 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장례까지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심에 후회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명을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던 사도의 행전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 있게 증거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의 설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학자들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빠진 성도들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같이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명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순종하는 계절입니다. 끈질기게 순종함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한결같은 마음이요, 변절하지 않는 마음이요,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굳세지 아니하면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골고다 위에 단단히 서 있는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은 소생할 것입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 생명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